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제 책갈피 꽂아드렸죠, 최민자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 건축 완공 그리고 그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뭐 치수 나오는 게 법문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이거 뭐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곤란한데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막 센티미터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면서 막 듣다가 막 다 입신애가 다 자버리든지 뭐 수가 나겠지 뭐. 지점 이사님 준비하시고 이제 시원하게 옷도 벗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모든 준비가 되고 이제 그 치수들 이제 준공, 완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48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한 지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그리고 그
12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력, 종교력으로 12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었는데 그게 12월, 그러니까 아비월, 그 다음 달이 12월, 그러니까 2월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뭐냐면 4월에서 5월, 그러니까 지금쯤 되는 거예요. 지금쯤. 봄에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벚꽃장 때 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벚꽃잎이 헐헐헐헐 날릴 때 솔로몬은 건축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월, 그리고 또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둘째 달, 이때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왜 출애굽한 지 480년을 이야기하냐면 모세 시대로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는 무엇을 토대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태평성전을 이루고 있지만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된 지 48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과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해방된 그 출발점을 결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말로 개구리 올챙이처럼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노력과 어떤 몸부림을 치서라도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태평성전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복된 시기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고 그때 때문에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는 것을 왜 솔로몬이라는 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억압 가운데 죄의 결박 가운데서 해방된 그때를 우리는 결코 잊었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귀하게 사명 주신 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해보라고 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은 할 수 없다 그러고 아무도 당신을 못한다 그러고 나는 완전 골방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있고 실망에 빠져 있고 그냥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사명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달라고 주님 내게 부탁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밤에 지금 벚꽃장 마지막 날 와서 놀러 안 나가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명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가 안돼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사명 주신 겁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 여러분이요 한 자리에 앉아서요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랬어요. 그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30분 이상을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자고 앉혀놓으면 우리 경상도 말로 줄이를 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30분 이상 앉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왜 12월? 이 유대인의 달력, 그리고 둘째 달,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 하나님이 세는 것, 그 안에서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릴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 내게 왜 이러시나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음 목요일이 되면 4월 16일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바다에 깔은 지 1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죽었던 애 중에 한 애가 누가 있냐면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면서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흥사예요, 부흥사. 그러니까 전국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담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냐면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약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매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훌륭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과 같이 울고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좀 무리한 훈련을 아들한테 시켰어요. 이 아들을 5살 때부터 금식을 시킨 거예요. 훈련시킨다고. 근데 목사님이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대로 먹일 거예요. 잘 먹일 거예요. 풍성히 먹일 거예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시편을 한 바닥을 아들이 안 써오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억지로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고등학생 돼서 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우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한테 엄하게 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도 그분은 어떡합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날 버린다.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요, 내가 좀 힘든 거예요. 내가 좀 괴로운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한 번씩 가라앉아도요, 하나님이 날 버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아직도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고 믿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밝히며 그 뜻을 찾으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던 때, 내가 사명받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이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480년 됐고 4년 됐고 2월 달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던 때 결코 잊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고 내 어떤 삶이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맙시다.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 하반절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은 건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금방 답을 안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해요.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정직하게 내 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 정직하게 교회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거요. 내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칙을 알고 있고 원리를 알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야 됩니까? 믿음이 따라야 되고요. 믿음이 따랐으면 이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했으면 행해야 돼요. 뚝딱뚝딱뚝딱뚝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목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따라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로는 성전의 규모도 나타나고요. 구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은 뭐 규모, 사이즈 이런 거 말고요.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구조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성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이 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2절로 보면 주랑이 나와 있죠. 주랑은 뭐냐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현관. 현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현관이 시작되고 4절에 현관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서 또 쭉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입구에서 현관, 성소, 지성소. 다시 해볼까요? 현관, 성소, 지성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문을 열고 현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숙이.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배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첫 발을 이제 문을 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관으로 가고요. 쑥 더 들어가니까 이제 성소가 나고요. 쑥 더 들어가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영상으로 쫙 보면 뭐니까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내가 발걸음을 더 움직일수록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처럼.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더 흐를수록, 내가 더 움직일수록,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현관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는 내 삶이 움직이고 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로 가까이. 내가 시간이 더 갈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라. 이제 뒷걸음질 생각하지 말고요.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로는 이제 앞에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고 5절로 보면 이제 수직의 어떤 모양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성전벽 주위로 다락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서 골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성전벽 주위로 다락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옆에 뭐냐면 골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로 보면 이 다락들과 골방들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층이 있고 그 다음 중층이 있고 세채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층, 2층, 3층에 다락과 여러 골방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 위로도 몇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층 다락들을 중심으로 30개의 골방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작은 방들이 촘촘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의 용도가 뭐냐는 거죠. 이 방의 용도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의 용도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 식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 일하고 제사장 일하다가 아이 출출하다 김밥 안 싸웠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거룩하게 제사가 끝난 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제시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먹는 곳에서는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곳에 구별되는 곳, 그 골방에서 먹는 식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기도 하고 그럼 제사장들은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거룩한 옷으로 그죠? 옷을 갈아입는 옷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떡합니까? 이 제사장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들과 골방들이 여러 레위인들과 여러 제사장들의 식당이 되기도 하고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 옷방이 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거처, 임시 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습니까? 에스라습니까? 거기서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오니까 에스라인가 보다. 갔다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방을 아무 데나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들어가서 자는 그 여관이 아니라고요. 이 골방이나 다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요. 그런데 이 골방들과 다락들이 돼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냐면 성경에 보면 연접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찾아보셨죠, 그죠?
연접되어 있다. 이 연접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어져 있다.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연접되어 있고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저 멀리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떡합니까?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도 제공되고 즉시를 섬길 수 있도록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삶의 자리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합니까? 내가 잠을 잡니까? 내가 직장일을 합니까?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연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잠깐 있어보세요. 내 돈 좀 벌고요. 돈 좀 벌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게요. 하나님 조금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저기가 계세요. 그러면서 막 500원 주고 사와가지고 10,000원 이래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똑같이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면요, 이거야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진짜 아름다운 사회 됩니다. 질서 있는 사회 되고요, 양심 있는 사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목양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연접된, 정말 이어진 삶, 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딱 붙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연접, 이걸 외워도 되지만,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앞에는 뭐였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말로 이사지 있다고요. 이사지 있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내 하는 일이 이사지 있다고. 이어져 있다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지 있다.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건축 현장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소리도 안 들리고 도끼도 소리도 안 들리고 철 연장도 안 들리고 공사장에서 지금 연장 소리가 안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장에서 미리 다듬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갑작이나 즉흥이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준비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이상한 거 하네? 아이고야, 일일이구나.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없는 돈에 지폐 하나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라고. 지폐가 꼬기 되어 있으면 그 다림이로 다림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하는 것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준비하거나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제사 지낼 때 얼마나 날 벼르고 얼마나 준비하고, 저 경화동 장 가보니까 막 설날 한 달 반 전부터 막 추석 막 2달 전부터 막 물건 사고 난리더만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제사 지내려고요. 차례 지내려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준비해가지고 와야죠.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해서 섬기자.
준비해서 섬기자. 준비해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면 뭡니까? 옛날 CF처럼 빨래 끝! 이라고 막 성전 건축 끝! 이라고 떡 돌리고 막 이러면 끝인데 뭘 하냐면 뜬금없이 10절에 성전 건축이 끝이 났는데 10절에 뜬금없이 다락방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아까 복잡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다락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다락방들이 성전에 연접하였다. 이 모든 다락방들이 성전과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성전이 건축이 완공되어서 다 완성되었는데 왜 그 옆에 붙어 있는 다락방을 또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다락방 이야기했잖아요. 3층에다가 30개나 된다고 방이 다 이사 짓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다 지었는데 왜 또 다락방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어져 있는 다락방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여기서 깨달은 겁니까? 성전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멋지게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전에 항상 붙어 있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멋있고, 교회 이름이 빛나고, 우리 교회가 모양이 나고,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모양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은 갖추어진 모양에다가 항상 섬기는 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요. 내 삶은요,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이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이 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 삶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말도 변하고요, 내 행동도 변하고요, 이제 내 표정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얼마나 나도 셈이 많고, 얼마나 나도 질투가 많은지, 이렇게 이 금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면 제가 이불로 걸어와요. 걸어와서 생각도 하고, 말씀 정리도 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막 걸으면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면 아직도 그 복고장 막판이라고 차들이 제법 다녀요. 그래 다니는데 이렇게 딱 가는 인도인데 그 차도로 진입하는 이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행자 우선입니까? 차 우선입니까?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근데 제너시스가 하나 촥 와요. 비싼 제너시스가 와요. 현대에서 제일 비싼 차. 제네시스가 탁 와요. 그럼 나를 바로 앞질러요. 그냥 섰지요. 근데 차가 가는데, 그죠? 내가 왔으니 이렇게 빨리 가면 되잖아요. 앞에 차가 가니까 내 앞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문도 쫙 내렸어요. 나하고 마주쳤어요. 나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음악을 틀고 즐거워요. 예수만 안 믿으면, 야! 차 안 돼? 이랬거든.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머리도 짧게 깎고. 그게 안 돼. 근데 그러면 나도 그냥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 삶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으면 그걸 내가 지금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오면서 내가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차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지도 서 있고 나도 서 있고. 그 이상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뒤로 돌아서 가지는 못하겠어요.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아요. 프라이드나 티코면 봐줬을 거예요. 제네시스 비싼 차니까 더 셈이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있는 놈이 다 하다 싶고 막 괜히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면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항상 같이 있어서 양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삶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섬기는 일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을 붙였다고 그러죠. 다락을요 떼놓지 않고 다 붙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일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요. 그래서 내 삶도 고쳐지고 여러분 삶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드디어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칭찬하거나 상을 주시거나 어떤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숙제를 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걸 완성했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사명을 받아서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야 잘했다. 참 칭찬해주고 참 니가 복 받아라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하나님은 조건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저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잘했다 그 한마디 문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교 성도별로 욕받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겁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12조를 보면 세 가지를 겁니다. 법도를 따르면, 두 번째는요 율례를 행하며,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면서 그 조건을 겁니다. 세 가지를 겁니다. 다시요. 법도, 율례, 계명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도, 율례, 계명에도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법도입니까? 어떤 율례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솔로몬에게 어떤 조건을 거냐면 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성전의 목적은요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거라고요. 잘했구나. 그런데 이곳에서 네가 뻐기고 네가 자랑하고 네가 네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나 하나님의 율례가 있고 나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13절에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의 용도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성전의 용도는요, 지켜서 잘 만들어서 입장료 받는 데 아닙니다. 잘 만들어서 문화재 지정받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어서 건축상 받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어서 어느 절보다, 어느 사찰보다, 어느 모스크보다 더 멋지다, 더 크다 그렇게 자랑하는 데가 성전의 용도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할 때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시고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전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목양교회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목양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양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양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목양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씻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니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목양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교회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양교회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요. 저와 여러분이요. 목양교회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고요. 지키고요. 행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르자. 지키자. 행하자. 따르자. 지키자.
행하자, 따르자, 지키자, 행하자. 뭘 따르고 뭘 지키고 뭘 행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주님의 말씀을요.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요. 이 목양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양교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양교회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양교회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볼까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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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완성요? 목양교회의 완성요. 목양교회의 완성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교회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목양교회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고 지키고 경험해서 따르고 지키고 행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단합시다. 오늘 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놀라운 열매를 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양의 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목양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목양교회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완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의 목적이 완성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